개인적으로 새생명교회 16년간의 그 걸음에 참 짧은 시간이지만은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처음부터 이 시간까지 걸어오신 분도 계시고, 또 중간에 합류하셔서 지금까지 걸어오신 우리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참 귀하게 보시고, 그 교회 하나님 나라의 그 교회의 역사 속에 기록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어느 한 목사님이요, 이탈리아의 한 공동체를 방문했는데 한 400명이 공동체 생활을 하는 그런 공동체였는데, 그 모습들이 400명이라는 그 참 어떻게 보면은 큰 숫자가 공동체 생활을 해왔는데, 그 속의 모습들을 보니까 참 따뜻하고 그런 친절한 모습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궁금함이 생겨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공동체에서 생활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그 십수년이 된 그런 분들도 있고 한데도 어떻게 이렇게 따뜻한 모습으로 그렇게 친절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저희들은 매일 아침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님, 오늘 내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내가 오늘 처음 만나는 사람인 것처럼 대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일리가 있죠, 그죠? 익숙함 속에서 생겨날 수 있는 많은 그런 무감각하고 무뚝뚝하고 그럴 수 있는데, 매일같이 내가 만난 처음 사람인 것처럼 여기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은혜로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창립 기념주일은 그런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처음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고, 동시에 오늘을 그 처음의 자리에서 한번 바라보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처음 만난 그 사람들로 바라보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처음이라는 말이 5절과 6절에서 두 번이나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5절 6절에 보면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6절에도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또 전쟁을 치러야 되는 그 아이성의 사람들도 역시 처음을 생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 전투를 하면서 두 번째 전투인 아이성 전투를 앞두고 1차 전투에서는 대패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군사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을 하면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이성 전투가 있기 전에 어떤 전투가 있었느냐를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여리고성 전투가 있었지요. 가나안 땅의 제일 첫 번째 전투를 치르게 된 성읍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가 되어서 처음으로 진두지휘를 하면서 전투를 치렀던 것이 여리고성이었어요. 거기서 아주 큰 승리를 거두게 되지요. 첫 전투에서 정말로 너무나 가장 큰 성이고 가나안 땅 전체에서도 손꼽히는 굉장히 견고한 성읍이었고, 그리고 전투력이 가장 좋다고 여기는 그런 성 여리고성의 전투에서 대승리를 거둡니다. 그래서 그 승리에 도취해서 그 다음 보이는 아이성은 성 같지도 않은 성으로 이제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여리고성 전투에는 수십만 명이 투입이 돼서 전투를 치렀던 전투였고, 아이성은 고작 3,000명만을 보내서 치르게 한 전투였어요. 그런데 여리고성에서는 단 한 명의 전사자도 안 나왔었는데, 아이성 전투에서는 36명이나 사망자가 나오고 수십 명이 또 수백 명이 부상을 입고 퇴각을 해야 되는 그러한 아주 대패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그런 패배가 이루어졌다고 하나님이 설명을 하시죠.
제비뽑기를 통해서, 그죠? 누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했느냐, 그걸 찾아내지 않습니다. 결국 아골 골짜기에서 온 일가족이 장사를 지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투를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본문이 오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전투는 어떤 그 규모나 전력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규모가 크든 작든 그것에 의해서 영적인 승리, 그 싸움의 승리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걸음을 걷느냐 아니냐에 달려있다. 우리가 교회 차원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교회는요, 규모가 작든 크든 영적 싸움의 승리가 어디에 달려 있느냐, 구성원이 많으냐 적으냐에 달려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구성원이 많다 하더라도 영적인 패배가 찾아올 수도 있고, 구성원이 작다고 해도 계속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패배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순종해가고 그 뜻에 일치 단결 하나 된 모습으로 걸어가느냐, 여기에 영적인 싸움의 승리가 달려있다, 이런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것을, 이 아간 사건 또 아이성 패배를 통해서 그것을 배우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낙심이 되어 있고 그런 좌절감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전략을 알려주시면서, 그 전략을 듣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설명을 할 때 이 처음과 같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처음과 같이라고 하는 그 처음의 의미는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실패의 처음이죠. 실패의 기억이 담겨 있는 처음이죠. 아이성 사람들에게는 어떤 승리의 기억이 되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처절한 실패의 기억이 바로 그 처음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전략을 소개할 때 그 처음, 실패의 처음을 언급을 하시면서 그 실패의 처음을 디딤돌로 삼아 거기서부터 새로운 승리의 전략을 삼겠다라고 소개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 뒤쪽에 3만 명의 매복 군사를 두게 하고, 그 다음에 또 5천 명을 남쪽에 배치를 하게 해서 처음과 같은 규모로, 더 많게도 하지 말고 더 적게도 하지 말고 딱 처음 실패할 때 그 규모로 군인들을 3천 명을 파송을 해라. 그리고는 똑같은 모양으로, 똑같은 그 실패했던 처음과 같은 형태로 걸어가서 그 성에 다다르라. 그것을 본 군인들이, 아이성 사람들이 승리의 처음을 기억하면서 앞뒤 안 가리고 뛰쳐나올 것이다. 그리고 뛰쳐나올 때 처음처럼, 실패했던 처음처럼 다시 도망을 가라. 코스도 똑같이 가라. 그렇게 해서 도망을 할 때 어느 정도 그들이 따라왔을 때 성 뒤쪽에 있던 3만 명은 성을 치고, 그 다음에 또 매복했던 5천 명과 또 도망가던 정규군이 합세해서 그들과 싸우라. 그리고 성을 차지한 3만 명의 군인들이 다시 뒤쪽에서 쳐서 그들과 전투를 치러라. 이게 하나님의 전략이었어요. 매복 전략이 하나님에 의해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략 속에는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까? 우리의 실패를 헛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새로운 승리의 전략을 짜신다는 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여러분, 새생명교회가 창립할 당시에 큰 어려움이 있었지요. 허리케인 카트리나 이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 큰 분열과 다툼과 아픔이 있었다고 제가 들었고, 실제로 그 당시 어떤 기사들을 많이 찾아봤어요. 일부 예배 때는 제가 그 사진도 좀 나누기도 했는데, 수몰된 거 제가 말로만 듣다가 한번 미디어로 찾아본 건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주거지에 지붕만 남겨놓은 물이 잠겨 있는 사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도로의 고가도로가 살짝 모양만 드러날 정도로 물이 차 있는 것도 보고, 어떻게 보면요,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면은 분열과 아픔과 그런 어떤 큰 이 도시 전체에 임했던 그런 어떤 실패감, 좌절감, 낙심감, 이런 것이 팽배해 있던 그런 기억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새생명교회가 시작된 시작점이 거기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죠. 마치 오늘 말씀이 아이성 전투에 실패했던 그 사건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새로운 승리의 시작점으로 디딤돌로 삼으신 전략이 나왔다는 것, 그것이 참 매칭이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고 그 실패의 사건들조차도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의 사건으로 삼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일찍이 전투를 들어가기 전에 강조했던 것이 무엇이었느냐?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강조점은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리라에 있지 않았고, 먼저 무엇을 강조했냐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거기에 포인트를 뒀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런 아이성의 패배를 마주했을 때 형통이 평탄한 길이 펼쳐지지 않고 막혀진 길, 막다른 길, 어떤 실패의 길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그랬어요. 뭘 한 것입니까? 평탄한 길, 형통의 마음을 두지 말고 뭘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강조점을 이행을 한 거예요. 내 입에서 율법책을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 자세, 그것을 지키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실패의 처음을 다시 시작의 처음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의미를 거기서 듣게 된 거예요.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것을 캐치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경험 속에서는 보지 못했던 새로운 의미를 또 새로운 타이밍에 담으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캐치할 수 있는 것이 거기서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에서 어그러짐이 없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분명 실패와 낙심이고 실패한 전략이고 더 이상 거기에는 희망이 없는 전략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전략을 그대로 다시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경험에서 절대 나올 수 없는 전략이지요. 그건 이미 폐기 처분을 해야 된 전략인데 그것을 다시 사용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새로운 의미를 담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의지가 그것을 새롭게 하는, 전혀 새롭게 하시는 그러한 의미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새생명교회가 걸어오는 동안에 많은 실패들이, 위기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다툼이 있었고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러한 자리가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그 와중에서도 새로운 하나님의 시작의 어떤 의미를 바라보는 액션이 가능했고 그러한 걸음이 오늘까지 올 수 있었던 동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마찬가지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 가정적으로도 마찬가지. 실패가 찾아왔을 때, 좌절감, 낙심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웠을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그건 분명해요.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나, 주께서 무슨 마음을 주시나, 이것을 듣자 하면서 주님 앞에 그 자세에서 어그러짐이 없이 서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은 새로운 전략을 말씀하실 때 우리의 그러한 실패의 기억을 다시 업그레이드 시키시는 하나님의 의지와 용기와 마음을 불어넣으시는 것을 만날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새생명교회가 앞으로도 이 걸음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실패의 처음을 새로운 시작의 처음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해 가면서 오늘 창립 16주년이 아니라 앞으로의 모든 기념일이 그러한 은혜의 간증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펼쳐져 가시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영원히 기억되는
새생명 장로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아이성에서는 전리품을 취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2절에 보면은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그리고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지키라 그래요. 여리고 성 전투와 같은 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다른 점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같은 점도 있지만 다른 점이 있다. 그 다른 점이 뭐냐? 거기서 취하게 되는 물건과 가축을 취해라. 그걸 허락하셨어요. 앞서 있었던 여리고 성에서는 하나도 취하지 말라 허락하지 않았어요. 취할 것을 거절하셨어요. 왜? 여리고 성 전투에서는 허락하지 않으셨는데 아이성에서는 허락하셨다는 거죠. 여리고 성 전투에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는데 유다 지파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취하게 되지요. 뭘 취했습니까? 세 가지를 취했지요. 신할산 외투 한 벌과 금 50세겔 덩어리와 은 200세겔을 취했다. 그것을 자신의 장막 텐트 안에다가 몰래 감춰뒀다가 누가 그러한 일을 했느냐? 여호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일을 행한 자가 있다, 그 정도까지만 듣고는 자원에서 나와라, 나오지를 않지요. 그래서 제비뽑기를 해서 유다 지파에 아간이 뽑혔을 때 그제야 그걸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게 얼마의 가치를 가질까? 신할산 외투 한 벌은 잘 모르겠어요. 그 눈에 보기에 아름다웠겠지요. 그리고 광야 생활만 하던 차에 그런 값진 외투를 보니까 얼마나 갖고 싶었겠습니까? 그리고 금 50세겔 덩어리와 은 200세겔이라고 했는데, 한 세겔이요, 은 한 세겔이 보통 노동자 한 명의 4일치 품삯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하루 8시간 일을 했을 때 루이지애나 최저시급이 2023년도 기준으로 7.25불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한 세겔이 얼마냐? 232불이에요. 그러면 은 200세겔은 계산하면은 46,400불이에요. 금 50세겔은 얼마냐? 거기에 15배예요. 그러면 174,000불이에요. 참 큰 금액이죠. 큰 금액. 이 금액 되는 거를 취했다 아간이. 그걸 허락하지 않았을 때 취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진노를 산 것인데, 아이성일 때는 그걸 허락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가 있고 허락하지 않으실 때가 있다는 거죠. 허락하지 않으신 것은 허락하지 않으신 대로 이유가 있어요. 그를 이미 밝히셨고 그 이유를 설명을 했었어요. 여리고 성에서는 왜 허락하지 않았느냐? 여호수아서 6장 17, 19절에 보면은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칠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온전히 바치라, 온전히 바치라, 온전히 바치라.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합니다. 헤렘 명령이라고 그래요. 하나도 취하지 말고 사사로이 취하지 말고 온전히 100%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헤렘 명령이라고 합니다. 여리고 성 전투에서는 헤렘 명령을 했어요. 왜냐? 그 여리고 성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첫 전투, 첫 열매로서 하나님이 그것은 특별한 의미를 갖고 받으시는 전투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 전투 방법을 취하지 않으시고 그 전투는 하나님이 취하시는 것이니 너희는 축하를 위한 세레모니만 해라 그래서 너희들은 싸울 필요가 없고 하나님이 전투의 시작부터 끝까지 다 할 것이니까 너희는 그것을 축하하는 예배 의식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주일을 7째 날 동안 7일 동안을 도는데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은 한 바퀴씩만 돌고 여호와의 궤 앞에 7 나팔을 7 제사장이 불고서 양각 나팔을 울리면서 행진을 하고 앞뒤로 무장한 군인들이 호위를 하면서 그 성을 한 바퀴씩 돌다가 7일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고 7째 되는 날 신호를 하면은 와 하고 환호를 지를 때 하나님 그 성을 무너뜨리면서 전투를 승리하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시겠다 그랬죠.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전투를 했으니 그 전리품은 하나님이 갖겠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아이성은 너희들 보고 싸워라, 너희들이 싸워라. 하나님이 하시는 전투가 아니라 이제 너희들이 하는 전투다. 너희들이 전투를 했으니까 너희들이 전리품을 취해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이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허락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거절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16년 동안 새생명 장로교회가 걸어오는 동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들이 있었을 것이고 거절하신 은혜들이 있었을 거예요. 허락하신 것은 허락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이 있었을 것이고 거절한 것은 거절한 대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우리가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것에도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에도 뜻이 있어요. 그래서 거절하신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린 기도는 하나도 응답하시 않으시는 것이 없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 허락하신 은혜 속에는 만남도 들어있다. 하나님의 사람들 간의 만남도 들어있다. 하나님이 때로는 허락하셔서 만나게도 하시지만 때로는 그 만남을 그 해에 허락하지 않으시고 떠나게도 하세요. 만남을 허락하셨을 때는 또 헤어짐을 허락하실 때는 그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저 여러분도 2021년도에 만남을 갖게 하셨지요. 그래서 오늘 2023년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남을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 속에 참 귀한 은혜들이 있었지요. 만남을 허락하셨을 때는 그 한 사람이 내놓는 많은 은혜들이 있어요. 끼치는 유익들이 있고 섬김들이 있고 여러 가지 은혜들이 있죠. 그것을 위해서 만남을 허락하셨다고 볼 수 있고, 앞으로 그죠? 앞으로 2024년도 또 오늘 2023년도에도 이제 헤어진 분들이 있는데 2024년도, 2025년도 이렇게 앞으로도 하나님이 만남을 허락하실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만났지만은 헤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오늘 우리가 이 만난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만남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만난 것입니다.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만남입니까? 우리는 서로를 그렇게 바라봐야 돼요. 늘 영원히 만날 것이다. 그건 없어요. 그건 없어요. 오늘 2023년도 이렇게 만났지만은 내년에 만날이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만남을 참 소중히 여겨야 되고 그 시간을 참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죠. 2023년도에 이제 돌아보시면 많은 만남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내놓은 은혜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 만남 때문에 참 기뻐하는 자리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서로를 그런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어떤 똑같은 것을 바라보면서요, 한국말에 다르게 이렇게 정리하는 말이 있어요. 덕분에라는 말이 있지만 또 반대로 탓에라는 말이 있어요. 누구누구 덕분에 이런 말로도 정리할 수 있겠지만 누구누구 탓 때문에, 누구누구 때문에 어려워졌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덕분에라는 말은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는 말이고, 누구누구 때문에, 누구누구 탓에 하는 말은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담겨 있는 말이에요. 우리가요, 우리들이 함께 걸어온 걸음을 덕분에라는 말로 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누구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다. 누구누구 덕분에 내가 이러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다. 일본의 성공한 기업가인 파나소닉의 그 창업주인 마스시타 고노스케라는 분이요, 경제계에서 참 존경받는 분이라고 그러는데, 그분이 자신의 어떤 걸어온 인생의 어떤 성공의 비결을 묻는 질문에 돌아보니까 그냥 덕분에 인생관을 가진 것 같다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덕분에 인생관. 그가 그러면서 소개하기를, 저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덕분에 어릴 적부터 온갖 힘든 일을 하면서 세상살이에 필요한 경험을 많이 쌓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린 시절부터 병치레를 하는 허약한 아이였기 때문에 덕분에 운동을 열심히 해서 건강을 지금까지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한 덕분에 만나는 모든 사람을 선생님으로 삼고 모르는 것을 그들에게 묻고 배우고 익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을 덕분의 인생관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6년간의 새생명 장로교회가 걸어온 이 걸음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이들과 사건들이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모습으로 서게 되었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조사를 할 때요, 몇몇 구절이 돌아가면서 1위를 차지를 하는데 그 구절에 들어가는 구절 하나가 로마서 8장 28절의 구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락한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는 귀한 목적을 위해, 그분의 계획을 위해, 뜻을 위해 사용하실 것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에 앞서 전제 조건이 있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그러한 섭리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죠. 이 구절이 참 중요한 의미를 갖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있는 자녀들은요,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하면 마음이 짠해지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분을 존경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라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교회에서 만난 분들 안에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있는 것이 확인이 되시면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죠. 아, 이분은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렇게 만나게 하신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함께 있으면서 생기는 갈등이 있고 때로는 좀 소원함이 있고 할 때 뭘 기억해라. 이분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 않느냐, 경외하는 마음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불러서 만나게 하신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한 재료로 사용하시겠지 하면서 걸어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만난 분들 안에 그러한 사랑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으시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선한 것으로 사용하시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